이사야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산은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리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선지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부름을 받아서 이후 4명의 왕들이 이제 통치하는 기간 동안 오랫동안 선지자로 사역했던 선지자였고, 신약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많이 인용했던 히브리 문학의 시 섹스피어라고 불릴 정도로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로 선포했고, 예수님도 첫 사역에 희망을 선포하면서 해방을 선언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고, 마지막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그런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그 사회상은 겉으로 보기에 강성하고 그리고 아주 풍부하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부유해서 그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 상황들을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신 이유는 그들이 이방 족속의 풍습을 행했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쳤고 그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그때 그 당시 풍부했는지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은금이 풍부하고 보화가 가득했고 마필이 가득했고 그리고 병거가 무수했다. 은금과 보화는 재정적인 그런 그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마필과 병거는 군사력을 말하지요.
근데 은금과 보화, 마필과 이 병거가 무수했는데 또 많은 것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거기에 8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는 우상도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사야 청중들과 그 당시 사회상입니다.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들이 이제 풍요에 쩔어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풍요하고 잘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유혹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아담조차도 그랬잖아요. 아담이 살고 있는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아담은 불만족했어요. 사단이 찾아와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하와가 범죄했고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요셉이 탁월한 이유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의 덫에 걸려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요셉은 4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첫 번째 유다 시험입니다. 배반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성실성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끝까지 유혹했는데, 집요하게 유혹했는데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의 시험입니다. 감옥살이 하면서 술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가 이제 왕에게 이야기해서 당신을 이곳에서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그가 까먹었어요. 인내력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성공의 시험이에요. 요셉이 석방되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성공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성공의 시험이 있었다고요? 그런 시험이라면 나도 받고 싶네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찰스 스펄전이 말하기를 사람이 번창할 때가 더 위험하다. 이 풍족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사야 청중들이 그랬습니다. 아주 풍족했습니다. 먹을 것들이 많았습니다. 돈이 넘쳐났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영혼이 서서히 피폐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것, 예술의 극치가 포르노그래피라고 해요. 이 그림을 그리는데 요즘은 극사실주의에서 아주 사진처럼 그리는 것도 유행이지만 식상해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누드라고 합니다. 그것이 극치래요. 제가 밴쿠버에 유학 시절에 사진작가 한 분과 교제했어요. 그분이 LA 살면서 밴쿠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와서 우리 목회자들 쿠스타를 인도했던 섬겼던 형제들에게 사진 강의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말하는 게 제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돼요. 사진 작가들이 처음에는 산으로 들로 꽃을 찾고 이런 거 찾고 그러다가 좋은 작품이 하나가 발견됐으면 그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온 영혼을 다 쏟아붓는데요. 근데 좋은 작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어쩌다 한 번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매료돼서 거기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쳐 나라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100% 이 포르노그래피 그쪽으로 사진작가들이 가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고 그것이 더 자극적이고 그것이 더 예술의 끼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탤런트들, 영화배우들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한때 인기를 누리다가 그 인기가 언제 없어질지 다시 후배가 나와서 자기 인기를 잠식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마약에 이제 빠져듭니다. 이사야 시대가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사람들의 쾌락을 자극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예요.
그는 얼마나 그 쾌락을 탐닉했는지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 우상 숭배 도가니로 만들어 버렸고, 그는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 히스기야는 성군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 통치 28년 동안 전반기 13년간의 기록만 있고 후반기 그가 죽을 병에 살아났을 때의 기록은 없습니다. 왜 전반기 때 그 하나님을 찾았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고난이 떠나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평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 평안했던 기록 히스기야 15년간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그가 죽을 병에서 나고 난 다음 3년 됐을 때 낳은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의 도가니로, 우상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렸어요. 풍요가 가져다주는 그런 저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너무나도 풍요롭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에 집착합니다. 그러면 풍요의 덫에 빠져서 누구나 다 파렴치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는 경종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일에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일, 이 말일이 언제냐? 두 가지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귀환해 올 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오심과 그 재림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세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질 것이다. 이 이사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백성들이 돌아온 그 말일, 다시 그 성전에서, 그 산에서, 시온에서 율법을 강론하게 될 것이다. 3절에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두 번째로 귀환해 왔던 에스라, 첫째 귀환한 백성들보다 약 80년 뒤에 왔습니다. 그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때 와서 보니까 첫 귀환자들이 에스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큰일 났다.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제 그 우상 숭배에 빠져들 조짐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통곡하며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그가 통곡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백성들이 그 옆에서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그 결혼을 파괴시킵니다. 이혼을 시키고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냅니다. 그걸 보면 조금 좀 무시무시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인종차별에 빠져서 이 자기 유대인들만 우월하다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에스라서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한 그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은 분명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족을 이제 개혁시킨 거예요. 그것은 이 유다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입니다. 에스라가 와서 한 일은 역대기를 기록해서 유다의 다음 세대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에스라 이후 제2성전기에 예수님 올 때까지 결코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탐욕이었습니다. 마지막 4절, 이제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주는 축복의 덫에서 우리는 반드시 헤어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철저히 기억하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축복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